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아멘.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99.95% 이상의 탄소와 0.05%의 불순물로 구성되는데, 이 불순물이 좀 있어야 다이아몬드의 색이나 그런 형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독특하게.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가 4C로 있다고 그래요. 4C. 첫 번째 C는 캐럿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가. 이 큰 1캐럿 이렇게 짜리를 갖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캐려면 250톤의 광석을 갖다가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1캐럿짜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1캐럿에 하나 그 작은 다이아를 갖다가 얻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C는 clarity. 그래서 완벽하게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깨끗한지, 내포물들이 그 안에 있든지, 있으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larity, 다이아몬드의 표면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컬러입니다. 이제 무색에 가까울수록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떻게 컷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잘 자르느냐, 연마가 잘 다이아몬드를 수 있도록 더 찬란한 빛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포스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귀하고 비싼 다이아몬드일수록 이제 찌꺼기가 없이 잘 연단될수록 찬란하게 빛나면서 더욱더 가치 있고 귀한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의 순도가 떨어지거나 불순물인 찌꺼기가 많으면 그 가치는 그렇게 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실 원석과 같잖아요. 자, 250톤의 아주 수없이 많은 이 광석 가운데서 진짜 1캐럿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도 그러니까 사실 원석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원석인데 아직 연마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연마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보석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연마가 안 돼 있을 때 이제 찌꺼기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보석의 그 가치가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쓸만한 그릇이 나오게 된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질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이런 존재들인데,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쓰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귀한 그릇을 금그릇을 사용하시고 은그릇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찌꺼기가 없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모든 불의에
찌꺼기에서 죄에서 깨끗이 해야 됩니다. 보통 금이나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케이, 내가 깨끗해야지. 근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광석에서 어떻게 그런 영롱하게 빛나는 순도가 진짜 엄청 높은 그런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어떻게 제거하죠? 간단하지 않겠어요? 금이나 은이 더욱더 순도 높은 금속으로 이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열을 가해야 되죠. 그리고 도가니에다 넣고 풀무불을 해가지고 금이나 은을 녹인 후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높은 금광을 얻는 거죠. 역시나 철도 순도 높은 철이 되기 위해서는,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불로 이렇게 풀무불 해가지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대장장이가 막 내려쳐야 되잖아요. 계속 내려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강력한 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가니와 풀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에게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보면 부모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자식도 있지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이게 시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시련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준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시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뭔가 불순물이 제거되더라고요. 이게 저절로 제거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광석 250톤이 저절로 다 몽땅 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광석 250톤을 깨 부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1캐럿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1캐럿도 말하자면 이게 잘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찬란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진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금과 은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요. 일단은 도가니에 그냥 풀무불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막 풀무질을 해야지 이게 녹아지면서 거기에서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절로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좀 어려운 거 다 싫어해요. 좀 힘든 거 싫어하고, 시련은 내게 좀 더 이상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나는 너무 완전하지 않나? 그래도 남하고 비교해서 나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굉장히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왜 내게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뭘 잘못했냐 잘못했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이게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강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자꾸 때리는데, 강철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대장장이가 내리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뭔가 불순물이 껴있는데, 이게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환난을 통해 가지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련을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삶이 거기에서 아주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저절로 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세요. 창세기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어릴 때부터 색종 저고리를 입고 집안의 모든 노동일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면제해 줬어요. 노동은 다 형들 차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감독관으로.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거든요, 노예로.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 팔려갈 만한 죄를 지었나요? 형들한테 잘못했나요?
형들이 진짜 못됐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 수가 있어요? 시기 질투 아니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요. 뭐가 옳은가, 뭐가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시시비비를 가려.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잘못을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예. 누가 용서해야 될 사람, 누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누가 사과해야 되고, 누가 사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근데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살게 되면은 그딴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때로는 이유 없이 맞아요. 이유 없이. 제가 오늘날도 돌이켜보면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도 매도 맞고 또 부모님께도 이렇게. 근데 그걸 모든 순간이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얼차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이건 뭐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노예까지 팔려갈 일이었냐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그거예요. 도가니에 넣고 풀무질로 연단하신 거예요. 그냥. 이걸 꼭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이게 잠언 말씀인데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 내 삶에.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한동안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를 맡아 금방 인정은 받았지만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억울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나도 진짜 할 말이 많다. 할 말 엄청 많은데 억울한데 근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그러니까 나는 진짜 억울해. 근데 그런 일이 things happen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때는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도가니 속에 들어갔구나. 지금 풀무불이 시작됐구나. 풀무질이. 그냥 온몸이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억울하고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기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기 이게 뭐가 나쁜 일이 있겠나 내게. 그리고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다 시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는 아직도 해답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해답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거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지. 그냥 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냥 그러고 그 죽은 아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어요? 나는 한 명만 죽어도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근데 그게 시련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신 분도 하나님,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완전 진이겨진 삶 속에서 뭔가 이 다이아몬드처럼 진짜 절대 부서지지 않는 영롱하고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는 뭐가가 나와요. 요셉의 이 욥의 삶이 맨 마지막에 그래요. 아무튼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건 그 전에 욥은 아니에요. 더욱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욥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찌꺼기가 제거되어집니다. 아무튼 요셉의 경우도요. 어렸을 때 그 마음에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는 뭔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다 녹아 없어지게. 그리고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요셉은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나옵니다.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돼서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움받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보통 아들을요, 어렸을 때 암으로 이런 소아암이나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어머니들이 그 삶의 그 가치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전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봤어요. 삶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더라고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졌지 않겠어요? 어린 나이에 인정을 받으면 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면 뭐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련 당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게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괴롭고 힘들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설명해줘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끝까지 그냥 벼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처럼 진짜 못나게 계속해서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다윗이 사울왕에 대해서 충성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온 생애를 다 들여가지고 정말 희생한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를 마세요. 성경에 보면 내내 그런 사람들밖에는 안 나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명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했어요. 모세는. 내가 뭔데 이런 걸 감당하냐고.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맡겨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인도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건 또 바가지로 먹네.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이걸 원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20년 전서부터 저 숱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까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 없이 그냥 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내내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오냐오냐 칭찬받은 경우가 없어요. 일하고 나서 적반하장인 경우가 다예요. 다. 에브리바디가. 근데 그런 이 시련을 통해서 가만 보니까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더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 진짜 다윗은 시련을 받아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저절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아무나 이게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이 진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봤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 시련을 통과했거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정금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게 아주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냐고요. 도와주려고 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냥 원수같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다윗의 삶을 빛나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다윗이 시편이 살아서 정말 이렇게 낙심한 자, 괴로운 자, 힘든 자, 슬픈 자의 마음을 오늘날까지도 위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또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욕심내서는 안 되는 이웃의 아내를 욕심내고 간음죄, 살인죄를 연달아 짓지 않아요? 근데 이런 죄악이 쉽게 씻겨지지 않아요. 말로 해서 죄가 씻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삶 속에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진짜 피눈물 나는 시련을 겪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완전히 살아나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하셔서 밧세바의 몸에서 난, 하필이면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을 왕에 오르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히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도록, 귀에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에 도가니와 풀무불 같은 시련을 허락하셔서 정금과 같이 단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는 뭐가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제 경우를 보니까 안 좋은 일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28년째 제가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별별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에게 잘해준 사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저를 힘들게 한 사람도 진짜 많았었는데, 괴롭게 한 사람도, 상처를 주고 진짜 눈물 바가지로 쏟게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고마운 순간순간. 저는 제 자신의 불순물을 잘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거는 그 이전보다는 내가 좀 더 단단해졌다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더 사람 되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제 아내에게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가까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유 없이 매맞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내가 까닭을 잘 이유를 모르는. 근데 그 모든 시련이 나를 하나님께서 도간에 풀무불에서 그냥 이게 만드는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날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순간이요. 늘 우리를 단련해서 더욱 깨끗하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없어요. 시련이 있을 뿐이고 실패는 없습니다. 그 시련을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좋게 해주는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삶에서 살다 보면 그냥 힘들게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감사하십시오. 이걸 다 지나간 후에 이 또한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정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장 5절을 읽겠습니다. 2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장 쉽게 파괴하는 이들은 악한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왕을 허수아비처럼 세우고 국정을 농단하는 이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왕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만사가 인사라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정말 회사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간에 좋은 사람 세우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벌써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가 멀쩡하게 섰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여기 뭐 뉴욕에도 많고 뉴저지도 많습니다만은 이게 후임 목회자가 이게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순간이에요. 그 전에 세웠던 그 모든 공동탑은 그냥 다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 팰러세이드 장로교회 지금도 있나요? 예. 가장 큰 교회였죠. 지금 뭐 흔적 지금도 있는 것 같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왕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결국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선한 사람은 세우고 악한 자는 제거하는 것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그다음에 또 성찬과 그리고 또 권징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권징이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이렇게 약해지게 되어지는데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게 권징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징계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근신을 시키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한 달 동안 나오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 예전에 행해졌었던 그런 교회법이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제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악한 자를 제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나라를 반석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제 왕의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 왕 위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요. 중국 후한 말기에 국정을 농단하여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십상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삼국지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10명의 황관들이 이제 이 황관, 보통 거세한 남성들을 얘기하는데 황제의 측근에서 이제 황제를 돌보고 황제의 눈과 귀가 되어가지고 세상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아뢰고 담당하는 보고하는. 근데 이제 어리석은 군주가 왕이 되면 이제 이 황관들에게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좌지우지 이렇게 휘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국 후한 말기에 어린 황자들이 자꾸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황관들에게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상시가 그때 10명의 황관들이 이 십상시가 우매한 황제들을 갖다 쥐락펴락하면서 정치에 개입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십상시 횡포에 이제 왕은 그만 허수아비가 되어버렸고, 뭐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이들로 인해서 이 악한 신하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후한이 멸망하게 됩니다. 왕 앞에서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연로하신 경험 많으신 그렇게 지혜로운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청종하는 바람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 있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나라는 또 무너지게 되고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 먼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 이제 이게 오늘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이 잘했던 일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제 누구누구를 조심하라는 말도 해줬지만은 그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세 번째 아들,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가니까 이제 마음에 서운해졌었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제 왕이 되리라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겠다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죠. 요압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이제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세력이 커지게 되면 솔로몬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쿠데타의 주모자들을 다 모조리 제거하지요. 그리고 충성된 신하들로 내국을 구성하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나라가 반석 위에 서게 되고 놀라운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악한 자를 제거해야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세워지려면 악한 자를 우리 삶에서도 제거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사단을 잘못된 생각,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욕심 부리는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을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위가 서는 겁니다.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늘 드리는 얘기지만 시험 준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 받은 사람도 문제라는 게, 시험을 왜 받냐 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왜 서운하겠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가 서운한 거지 무슨 예수님이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이루어졌다면 악한 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 휘두르고 나를 시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시옵소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사단 마귀 공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가 사시는데 내 앞에는 승리밖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사는 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앞으로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가서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 삶은 언제나 승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이 내 삶을 휘두르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내 삶에서 말씀으로 제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보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예수 나의 왕 앞에서 이 왕되심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이 사단 마귀를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그 왕이 주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벽인가 함께 말씀 나눴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인위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뷰리가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살면 내 외모도 그렇게 변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괴롭히고 흔들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 십상시 같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시여.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내 안에서 자꾸 나를 괴롭히고 역사하는 이 악한 자 사단 마귀 권세를 정말 말씀으로 제거해 버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네 왕위가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왕위가 내 삶 속에서 견고히 서지 않겠냔 말이죠. 저는 이걸 제가 찾고 나니까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과정에서 이게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갈등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우리 왕이여를 외치고 나니까 부부간에 싸움할 일이 1도 없어져요. 그게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이신데 그분만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갈등과 이게 서로가 이게 좀 아쉬운 점에서 오는 그런 이런 이게 눈치 보기 이런 내용들이 그냥 모조리 사라져 버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제거해야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우리 심령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잘못된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방법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 우리 왕임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악한 자 마귀의 세력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주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은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롭지만은 정말 예수 이름 붙들고 이 시간을 지나가면 결국은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욥이 나왔었던 것처럼 정말 단련하신 후에 정부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귀 사단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왕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악한 자를 우리 삶에서 제거해서 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정말 우리를 단련하여 더욱 깨끗하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주님 말씀하셨지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인격과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를 만들어주시기 위함인 것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견뎌내서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 우리 왕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이려고 하고 휘둘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권세를 다 제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기쁨, 의의 그 나라 천국 생활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